찬송가 43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이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이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여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아멘. 아멘. 조용히 기도하시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이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 아멘. 아멘.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기름이 머리 위에 바르시니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시며 마지막 주가 되어 예배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해를 돌아보면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지 못함을 발견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년에는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맺는 주의 자녀가 되길 기원합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등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일으게 하소서.
들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가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선한 청지기로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기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이 시기를 주님의 뜻 가운데 잘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여, 아버지,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지키시며 주님의 나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심을 통하여 주님을 믿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능력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나아가는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기는 우리 인천반석교회를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줄 믿사오니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사역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일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며 세상 사람들에게 이 지역에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아버지 예비하심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함께하심을 믿으며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심을 믿으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하기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예배하기도 어렵고 함께 모이기도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이것으로 인하여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뜨겁게 기도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아가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어려움을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아멘. 김한훈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은혜롭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오늘 이 특별한 하나님이 주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문을 열어주시어서 예배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의 생명을 연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무서운 질병이라고 말하지만은 이제 주님이 가까울 때가 된 줄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 질병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썩어져가고 세상이 아버지 메말라져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밝히면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시험에 들어 걱정하는 자들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시간 무릎을 꿇게 하시고 주님을 만난 처음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기에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참고 견디면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아무리 어떠한 환난, 고통,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이 무섭고 더러운 것들을 다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예배 이제 우리가 2020년이 다 지나갔지만은 우리 다가올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회개하면서 다가오는 2021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못한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인천 반석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이곳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맡은 사명들 충실히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늘 굳건히 서는 귀한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동영상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나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자들 영원히 잘되게 허락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마다 넘쳐날 수 있는 믿음의 그러한 귀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 예배하는 그날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두 손으로 환영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죄악들은 다 물러가고 하나님 앞에만이 오늘 설 수 있는 귀한 그날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일찍이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 반석교회를 세우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과 경륜으로 인해서 이곳에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그러한 초대교회 삶으로 돌아가기 원해서 우리 모든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하면서 이렇게 아낌없는 헌물을 드리면서 이렇게 새롭게 우리가 교회가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은 오직 주님만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믿음의 축복이 임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마지막에 신부로 장식되어져 나갈 수 있는 귀한 반석교회 성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심호하는 동안 우리 사랑하는 자들이 또 여기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여기 모인 자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모든 사업장이나 직장과 하나님 가정에 원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로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믿음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떠한 질병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보혈의 능력의 피로 씻음을 받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반석교회 우리 성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오늘 예배를 우리는 드리는 시간에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할 일을 맡겨준 것을 끝까지 감당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신부로 다시 한번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우리 이한수 목사님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귀 쓰임받을 수 있는 종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목사님에게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갈 수 있는 귀한 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곳에 이렇게 오실 때는 하나님 믿음 안에서 저희들을 함께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꼭 응답하시고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건강한 숨쉬는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고 우리가 목사님을 잘 보필하고 또 교회의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끝까지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가 찬양으로도 영광을 받고 말씀으로도 은혜를 받고 우리가 돌아가는 그 시간까지 모든 절차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삶이 체험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5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리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왕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아픈 곳이 없는 분들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함을 통하여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픈 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인간의 힘으로 회복되는 것 같으나, 인간의 약으로 하는 것 같으나 그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나음받을지어다.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또한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다른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기억하게 하시고 순종함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축복받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욥기 42장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10절까지 구약성경 804면에 있습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필요 없으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승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서 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겠나. 내 종들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로 은혜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습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축복의 시간 되세요. 기쁨의 시간 되세요.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감사의 시간 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자기 자신에게 축복합시다. 은혜의 시간 됩시다. 축복의 시간 됩시다. 기쁨의 시간 됩시다. 감사의 시간 됩시다. 마지막입니다. 치유의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선포한 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선포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벌써 2020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렇죠? 네. 한 해 동안 어떻게 보내셨나요? 어떻게 보내셨나요? 잘 보내셨나요? 정말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로 잘 보내셨나요? 할렐루야. 네. 참, 그래도
힘든 와중에 또 잘 보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될 것이고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숙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욥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찬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욥에게 어느 날 엄청난 재앙이 닥쳐옵니다.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고요. 10명의 자녀들도 갑작스러운 사고로 다 잃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몸에는 부스럼이 생겨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까지 생겼습니다. 그 상황에서 자신의 아내는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다는 욥의 소식을 듣고요, 욥의 친구 3명이 찾아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입니다. 이들은요, 처음에 너무나 처참한 욥의 모습을 보고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말을 할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일주일 정도 지나자 그들의 입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말에는 욥을 위로하는 위로라기보다는 충고였고 책망이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망한 사람이 있냐? 빨리 회개해라. 빨리 회개해라 라는 책망이었습니다. 그 세 친구가 번갈아 가며 욥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욥기 4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무려 27장의 분량을 이 내용으로 채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 친구가 한 말을 모두 합치면 211절이나 되고요. 그에 대한 욥의 반론이요, 그에 대한 욥의 반론이 457절이나 됩니다. 한마디로 나는 너무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친구들이 막 뭐라 하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스스로 어떻게 보면 약간 격분이 돼서 변론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변론이 끝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욥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욥이 하나님을 뵙고 난 다음에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욥의 변화를 살펴보고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2020년도의 마지막 주에 어떠한 삶을, 어떻게 2021년도를 맞이하면 좋을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의 변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욥을 변화시킵니다. 변화시키셨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고난당하기 전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고난당하기 전에 알던 하나님과 고난당한 후에 만났던 하나님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오늘 42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욥이 눈으로 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욥이 들었던 하나님도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그때 듣기만 했던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눈으로 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하는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낫다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뵈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 뵀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연말,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42장 2절입니다. 그 욥의 고백이 뭐라고 나옵니까? 42장 2절이에요.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할렐루야. 지금 욥의 상황을 봅시다. 욥이 고통 가운데 있어요. 처한 환경이 변했나요? 처한 환경이 변했나요? 전혀 안 변했어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아파요. 몸이 아파요. 잃어버린 게 회복됐나요? 전혀 회복되는 게 없어요. 나아진 상황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욥의 고백은 뭐예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내 삶 가운데 변화된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능력을 온전히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고난 중에 욥은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논쟁을 하는 동안에 순간순간 그 불만이 튀어나왔습니다. 자신이 이토록 고난받아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친구들은 너 죄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라고 말하지만, 회개하라고 말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는 거냐? 내가 무슨 죄를 졌다는 거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을 이 지경까지 몰고 가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만과 불평이 튀어나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욥은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오해하고 있던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왜 나를 이 고난 가운데로 이끄셨는지,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욥이 한 말입니다. 42장 3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은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의롭다고 했던 거 회개합니다라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던 것 주님께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 주님께 회개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회개도요,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회개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온전히 체험해야 진정한 회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고 한 회개라는 건 곧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걸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회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의롭다라고 여기며 산다라는 거죠. 이 정도면 됐지라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 생활 이 정도만 하면 됐지, 이 정도 열심히면 됐지, 이 정도 헌금하면 됐지, 이 정도 기도하면 됐지, 이렇게만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 나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 우리를 온전히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2020년도에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코로나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욥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살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를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전능자이심을 내 지금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코로나가 없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인천만석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욥의 변화는 뭐냐면요, 용서입니다. 42장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용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용서는 뭐냐면 상처 입힌 사람이 용서하는 게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이 용서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용서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람, 너 순양 7과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가서 제사 드리라고 한 사람은 누구예요? 친구들이에요. 친구들. 그 명령하신 사람은 친구들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해라 라고,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번제를 드리는 주체는 누구예요? 그 친구들이에요. 엘리바스, 이런 소말, 이런 친구들이에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존재는 누구예요? 9절에 8절에 9절에 봅시다.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 친구들이 뭐래요?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의 번제를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누구를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래요. 이 말이 뭐예요? 욥이 이 번제를 통해 친구들을요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이 번제를 통해 욥이 이 친구들을 용서했다라는 겁니다. 이 용서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사람과에 대해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요, 나를 괴롭힌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요, 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요, 미움, 분노, 증오, 저주하는 마음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남아서 나를 괴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친구들이 너를 위하여 번제를 드릴 거다. 너에게 가서 그러니 어떻게 해라? 그 친구들을 용서해라 라는 거예요. 그것이 욥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욥이 그리고 그 친구들의 번제를 보고 용서했을 때 하나님이 그 번제를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욥의 용서를 통해 욥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온전한 평안함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요. 예수님, 우리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용서에는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욥의 친구들은요, 진리라는 명목하에 욥을 치면서 괴롭혔습니다. 욥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욥에게 어떻게 보면 원망살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친구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그 친구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면요, 하나님을 향한 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만남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더 만남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나를 괴롭힌 사람들이 있습니까? 괴롭힌 사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 아뢰고요, 용서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용서를 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도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봅시다. 그렇게 용서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10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뭐 했대요? 기도할 때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세요?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른 일을 용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것을 돌이켜 회복해 하신다라는 겁니다. 회복만 하시나요? 갑절이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욥의 삶에 회복과 축복이 그때서야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용서하기 전까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전까지 욥의 환경이 변했나요? 안 변했어요. 전혀 안 변했어요. 그러나 욥이 용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을 때 그때 욥의 환경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욥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회복을 넘어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고난받기 전에 욥의 상태보다 갑절이나 더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 2장에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는 과정이 나옵니다. 한나에게는 엘가나라고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엘가나에게는 한나 외에 분인나라는 다른 부인이 또 있었어요. 알다시피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분인나는 자녀들이 있었죠. 얼마나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괴롭게 했을까요? 힘들게 했을까요? 또 한나는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는 왜 자녀를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한테는 그 자녀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와, 그래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뭡니까? 한나의 마음 가운데
그 분노가, 그 미움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시는 대로 행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모든 미움, 모든 불만, 이런 것들을 털어버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뭘 허락하세요? 사무엘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한나는 사무엘 외에 그 위에 또 아들들을 또 낳습니다. 자녀들을 낳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도 마지막 주잖아요. 그렇죠? 다음 주가 되면 뭐예요? 2021년도 1월의 첫 주예요. 그렇죠? 2021년도가 됐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달라지는 거 있나요? 이제 날짜 숫자만 변할 뿐이에요. 달라지는 거 전혀 없습니다. 우리 마음가짐이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2021년도 됐다고 하나님의 뭔가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새로운 곳에 이사 갔다고 해서 내 삶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나요? 그럴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내가 뭔가 새로운 일을 한다고 해서 내 삶이 뭔가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변하고 그럴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진정으로 사람을 용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이웃을,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축복의 문이 그때서야 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됐다고 해서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막 나타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했을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고 회개하고요, 그로 인해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고하고 용서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 그때서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2021년도가 왔다고 해서 달라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냐가 더 중요해요. 오늘 우리는 2020년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며칠 남았나요? 4일 남았나요? 5일 남았나요? 그렇죠? 이 새해가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뭐라 그러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말이 진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2020년도를 마지막으로 보내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해의 축복은 2021년도 1월 1일 0시가 딱 됐다고 해서 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하나님을 만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며 용서함을 구하며 용서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또 축복의 한 해를 맞이하시는, 놀라운 진정한 축복의 한 해를 맞이하시는 우리 인천반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들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께 고하게 하시고 용서함 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2021년도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누리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고백함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성탄절을 보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기쁨을 온전히 간직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오후 11시 30분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2021년도를 정리하고 새로운 2020년도를 정리하고 2021년도를 맞이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1월 1일 21년도 1월 1일 금요 예배는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 모든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아직도 고민하고 있긴 한데요. 송구영신 예배를 어떻게 할지를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결정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각자 연락처를 통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 사항은 영상 예배로 드리는 건데요. 그래도 최대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봐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교회 공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수고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 생명을 잉태하기 원하는 주의 자녀와 가정에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과정 가운데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픈 자들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문일순 권사님, 조천일 집사님 지금 수술 후에 회복 중에 계십니다. 이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임경섭 집사님, 그 다음에 황규화 집사님이 지금 교통사고로 인해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분들을 위해 또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아픈 것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인천반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1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능하오늘이랄까. 아니요 구원상을 주시려고 이날 살아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이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고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마다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 주소서.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2020년도를 마무리하며 다시금 주님께 나와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주님께 회개하며 또한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기 원하는 주님의 축복받은 사람이 되길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